샬롬, 2022년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주님의 일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은 평민들에게 새롭게 제시된 제사법을 알려줍니다. 곧 새로 시작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평화, 화목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화목 측면을 강조합니다. 특히 화목제물은 번제물과 달리 짐승의 수컷이나 암컷 모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봉헌제물의 조건을 완화한 것은 화목제가 풍성한 은혜를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화목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번성, 안식, 기쁨, 행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죄의 용서받음과 일상생활에서의 풍성한 복 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가 누리는 모든 혜택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깨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피 흘림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화목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복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은혜는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언급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수단인 희생제물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화목제를 봉헌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악정 끝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거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화목제는 왕권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거나 번영하였을 때 또는 큰 목적을 성취하였을 때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므로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봉헌자들은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결한 가루와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추수한 곡식의 첫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제물은 가장 부드럽고 정수를 이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곧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화목제는 봉헌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할 이유 중 서원이 있음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제사장, 봉헌자와 그 이웃의 몫으로 나눈 것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복과 서로의 화목한 교제를 기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공동체 단위로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인 각자가 신앙의 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행위는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화목제 곧 공동 식사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소나 양 혹은 염소가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중 불에 태우는 부분은 주로 기름이었으므로 고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화목제를 규정한 7장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남은 고기들은 공동 식사의 음식이 됩니다. 화목제에 새가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새는 작아서 공동 식사의 음식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노비, 레위인이었고 그 장소는 회막문 앞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혹은 한솥밥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친교를 위해 요긴한 행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식당이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회막문에 모여서 주님께 드려진 제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자주 마련되고 있을까요? 회막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화목제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 점심 식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